제가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애착 인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소리 잘 들리세요? 네. 그 애착 인형은 아기가 부모만큼 안정감을 느끼고 본인의 의지로 선택한 물건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생후 6개월 정도가 되면은 부모를 알아보고요. 또 부모와 애착, 신뢰감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때 부모와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은 아이는 불안감을 느끼죠. 그때부터. 엄마들이 지금 2분 계시네요. 어머니였던 분들이. 네. 아빠까지 하면 3명이고. 네. 엄마와 잠시 떨어져 있을 때 그 불안한 마음을 해소할 대상을 찾게 되고 그게 바로 인형이 되는 거죠. 아이들은 애착 인형, 그 인형을 통해서 부모와 잠시 떨어지는 그 분리 불안 증세를 덜 느끼게 되고 그것과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애착 인형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얻는 거죠. 그런데 성인이 돼서도 애착 물건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 그 장난감을 계속 수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키즈와 어덜트를 합쳐서 키덜트라고 부르죠. 요즘 키덜트 많아요. 이들은 어릴 적 장난감뿐만 아니고 애착 베개, 애착 인형 이런 거 굉장히 애지중지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이 어린 시절의 그 물건을 어른이 되어서도 찾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를 꼽자면 그건 바로 심리적인 안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 애착 인형을 통해서 부모나 사회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심리적인 위안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 영유아기 때 애착 형성을 부모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성인이 돼서도 타인을 믿지 못하거나 분리불안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 심리적인 그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애착 인형이 나이가 들어서도 나에게 생겨야 하는 거죠. 어느 정도 것 되면 괜찮은데 그 심한 경우에는 애착 인형이나 베개가 닳아서 해질 때까지 버리지 않거나 아니면 방 하나를 장난감으로 가득 채울 정도로 심리적인 자립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착 인형이 망가진다? 그거는 곧 자신의 심리적인 안정이 망가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거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남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 그러면 저는 이 애착 인형을 보면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착 인형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최애라는 말 알죠? 가장 좋아하는 것, 최애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있어야 나의 심리적인 안정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최애는 뭡니까? 여러분도 최애가 있죠? 그것이 있어야 내가 만족하고 안정을 얻는 것, 그것이 없으면 불안과 공포가 밀려오는 것, 그게 망가진다면 내 심리적인 안정까지 망가뜨리게 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게 떠오른다면 그게 바로 나의 애착 인형이 됩니다. 그거는 인형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엇이든 내가 정말 사랑하고 갖고 싶은 그 어떤 것이겠죠. 이제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를 15장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전쟁 무용담은 가나안 온 지방에 퍼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최고의 인기인이었죠. 전쟁 영웅이었죠. 그는 가나안에서 왕 중의 왕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뿐인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는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 때문임을 믿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돔 왕의 달콤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죠. 그 아브라함은 완벽한 믿음의 조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었죠. 그러면 불과 그게 14장에서 말이거든요. 한 장 넘어간 15장에서는 어떨까? 아브라함의 진짜 속마음은 어떨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은 1절에서부터 위풍당당했던 아브라함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전쟁의 기운이 먹구름처럼 자신의 주변을 감쌉니다. 아브라함은 내심 불안해지죠.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의 그 4개국 동맹군을 물리치기는 했지만 불안한 거예요. 그들이 다시 공격해 온다면 큰일이죠. 그것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승리는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승리 같았지만 돌아서 보니까 이 벌집을 건드린 것 같다는 말이죠. 그들이 보복 공격을 할 가능성은 충분했죠. 그뿐인가요? 아브라함은 전쟁을 이겼죠. 그런데 마땅히 받아야 할 전리품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아브라함은 전쟁 전이나 전쟁 후나 똑같아요. 그렇죠? 사실상 똑같아요. 여전히 그는 이곳에 이 땅에서 땅 한 평 가지지 못한 이방인이고요. 그리고 지금 치솟아 있는 그의 인기는 언제든지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전쟁 영웅인 아브라함의 현 주소였어요. 솔직한 그의 심정이었죠. 화려함 속에 감추어진 아브라함의 민낯이었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방패는 군사용어죠.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너를 해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상급은요,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이 상급이죠. 여기서 상급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전리품을 뜻하거든요. 저 상급이라는 어원이. 그러니까 전쟁에서 아브라함은 챙긴 게 없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을 듣는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위로가 될까요? 만약에 위로가 됐다면, 하나님의 이 1절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면 1절에서 바로 6절로 건너뛰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셨다. 그런데 이상하게 2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 추가됐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2절부터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어떤 느낌이 오세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걸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What can you give me? What can이 들어가죠. What can you give me? 이런 거예요. 하나님 주실 수는 있습니까? 하나님 주실 수 있기는 한 겁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가장 원하고 바랐던 것은 전쟁의 승리도 전리품도 아니었죠. 그가 정말 간절히 원했던 건
바로 자식이었죠. 아브라함의 애착 인형은 자식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계속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당신은 제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그 말을 뉘앙스를 보면 그 말에는 자기 연민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배어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 상속자는 내 집에서 난 하인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상급이라고 했는데, 상급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상급을 주신다고 해도 물려줄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토로를 하고 있는 거죠. 넘겨주세요. 불신앙 프로세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적어놓은 거를 제가 참 이거 참 좋다 해서 제가 발췌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마련해요. 그래서 고대의 한 가정에는 상속자가 없을 때 그 하인을 상속인으로 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 정당한 관례였어요.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대를 잇기 위한 입양제도가 있었죠. 저희 큰아버지가 딸만 셋이었거든요. 그 집에서 그 대를 이어야 돼요. 큰아버지가 장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척 중에서 아들 많은 집, 좀 어렵게 사는 집 중에서 아들 하나 이렇게 데려가서 입양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네요? 뭐가 문제죠? 아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잖아요. 이런 의미인 거죠. 이 아브라함의 총체적인 불신앙의 늪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심이 불신으로 바뀌죠.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What can you?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연민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나이 먹고 뭐 했길래 자식도 없고, 이런 생각하겠죠. 원망하겠죠. 비관하겠죠. 자포자기하겠죠. 그러면서 대안을 찾는 거예요. 나의 대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만의 대안을 찾아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요, 아브라함이 이해가 돼요. 사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대단히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80이 넘었어요. 뒷장에 보면 85세 정도 가까운 것 같아요. 살의 나이도 10살 차이니까 70이 넘었죠. 아니, 어느 정도껏 기다려야 이해를 하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여자는 폐경기가 있잖아요. 뻔히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저는요, 아브라함을 욕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저 또한 매 순간 넘어지면서 그때마다 나만의 대안을 찾았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개척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분은 거의 5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요, 교인 수가 수십 명을 넘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마지막 몇 년 코로나 기간 그때부터는 막내 아들 한 가정만 두고 목회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난하고 사람도 없고 적막하고 생기가 없죠. 그 목회자의 첫째 아들로 살아가는 저는 어땠을까요? 커가면서요, 이 교회가 안 된다는 그 부담감이 첫째인 저한테 고스란히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아브라함처럼 저도 외쳤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라면서요. 그럼 우리 교회 부흥시켜야 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기는 한 겁니까? 그래서요, 저는 목회자 되는 걸 거절했어요. 직장에 가서 안정된 그 수입을 거두면서 살고 싶었어요. 남들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 저는 훌륭한 평신도가 되겠습니다. 거창하죠, 그렇죠? 그게 제 계획이었어요. 10년 동안 잘 지켜졌는데 실패했죠. 여기 서 있잖아요. 그리고 30대 후반의 늦은 나이에 목회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렸을 때 겪었던 그 두려움이 저한테 밀려오는 거예요. 나도 평생 아버지처럼 개척교회나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부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전도 프로그램도 좀 돌리고요, 전단지도 좀 돌려야겠어요. 이 마케팅비라는 건요, 쏟는 만큼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이것도 전도예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 잘 되는 게 나 좋자고 하는 겁니까?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개척한 지 6개월도 안 된 담임 목사의 현 주소예요. 개척한 지 6개월도 안 됐어요. 저는요, 아브라함과 다를 바 전혀 없는 인간이에요. 현실의 높은 벽 앞에 아브라함은, 그리고 저도 한없이 연약한 존재였죠. 아브라함의 애착 인형은 자식이었고요, 제 목회의 애착 인형은 교회의 수적 부흥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양자를 입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죠. 저도 어떤 매력적인 방법으로 돈을 쏟아부어 가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곳에 가득 채우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로 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단호하게 아브라함의 말을 자릅니다. 아니다. 그 종이 내 상속자가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반드시 내 몸에서 태어날 자식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넘겨주세요. 밤하늘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라. 하늘을 바라봐라. 저기 총총히 빛나는 저 별들 보이지? 너 저거 셀 수 있겠니? 아브라함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 전에 할 수 있습니까?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오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 봤을 것 같아. 저라면 세 봤을 것 같아. 하나, 둘, 셋. 똑똑하면은 뭐 몇백 개까지 세겠죠. 근데 저게 다 세지나요? 너무 많죠. 셀 수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제가 어떻게 저 많은 별을 셀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너 못 세지. 장차 내 후손이 저 무수한 별만큼 많아져서 셀 수조차 없게 될 거야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하나님은 정말 끈질깁니다. 포기가 없죠. 아브라함이 벌써 몇 번 하나님을 배신했죠? 돌아서면 의심했어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아브라함 벌써 버렸어요. 한 번 이야기, 두 번, 세 번 넘었죠. 그렇죠? 몇 번이나 알아듣게 설명하고 위기에서 구해줬으면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중요한 순간마다, 중요한 고비마다 넘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불신앙의 늪에 빠진 그 아브라함을 건져내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과 구체적인 비전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별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별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내 자손이 이 별처럼 많게 될 거다라는 그 약속의 소리를 들을 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지난 세월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때 뭔지도 모르면서 믿음 하나로 자신의 그 삶의 터전을 떠난 그 자신의 그 믿음인 줄도 몰랐겠죠. 근데 그때 함께 하시던 하나님, 또 가나안에 도착하니까 가뭄이 극심해져서 살려고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또 그때 아내를 팔아먹은 때가 살려고 그때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 롯이 잡혀갔을 때 메소포타미아의 4개 연합 대군을 무찌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주마등처럼 기억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지금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을 떼어놓고는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은 살아보려고, 자신의 원하는 것 가져보려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죠. 철없는 망나니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를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죠.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장 6절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분이 하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있죠? 배신밖에 더 했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죠. 아브라함의 공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상급은 없죠. 벌 안 받으면 다행이죠. 벌 받아야죠. 배신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앞에서부터의 자신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아멘,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은 감동하시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불신앙적인 그 태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을 때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매일 누군가를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살인하고 탐욕을 저지르고 법을 어기고 그렇게 그분을 떠나 살아가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커녕 매 순간 어기면서 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게 죄인인 우리의 민낯이에요. 맨날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도 의롭다고 여기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여기실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책임져야 할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대로 살아야 하는 그 의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넘겨주세요. 믿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남김없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것을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율법이죠.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로움, 하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의롭다 하셨거든요.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죄의 전가, 죄를 받고 의의 전가,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는 그것을 이중 전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된 거죠.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믿어요. 값없는 선물이죠. 그냥 믿어요 하면 되잖아요. 뭐 필요합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믿음 하나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죠.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아요. 믿어졌어요.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는 게 더 이상하죠.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우리 안에서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어라 해도 안 믿어져요. 어느 순간 말씀을 들으면서 믿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열심에 의해서 압도된 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그렇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죠. 믿음 세 가지 요소 말하죠. 뭐죠? 지동신. 그렇죠? 까먹으면 안 됩니다. 지식, 동의, 신뢰.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은사 집회 막 따라다니면 안 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제가 성경 말씀대로 말씀을 잘 전하는지 성도 여러분들이 잘 감시해야 돼요. 말씀대로 잘 안 가르치면 쫓아내야죠. 그렇죠? 말씀대로 잘 전하는 분을 모셔야죠. 그리고 동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으니까 전적으로 동의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신뢰죠. 신뢰가 뭐죠? 지식과 동의를 바탕으로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증거는 그 신뢰에서 겉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전쟁 중에는 정말 믿을 수 있는 동료에게 자신의 등을 내어주죠. 그렇죠? 아기는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품에서 아무 걱정 없이 잘 수 있죠.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도 회사와 계약을 할 때도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렇죠? 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뭐죠? 내가 너는 못 믿어도 이 법적으로 된 계약서는 믿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서 한 장 딱 쓰면서 그걸 믿고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집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그분께 던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순종이죠. 자발적인 순종. 그거는 내가 용감해서도 아니고요, 또는 내가 무지해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가치, 지식과 동의를 통해서 그 믿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죠. 내 인생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 나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던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그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한지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을 거기에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서, 그걸 모르는데 직분을 맡는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록 이걸 모르는데 교회를 그냥 다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 지난주 이거 보이죠? 아직 안 뗐어요. 지난주 여름 성경학교가 끝났습니다. 사실 처음에는요, 두 개 교회가 함께 할 생각이었어요. 저희 교회 아이들 4명, 이제 저희 그 1호 성도 있어요. 어린이 성도, 1호 어린이 성도 4명. 그래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자 이렇게 했는데, 처음부터 7개 교회가 같이 한다고 했으면 저 부담스러워서 못 한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일이 커지는 거예요. 나도 참여하면 안 될까요? 나도 참여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7개 교회가 결국 참여했고요. 선생님들까지 합하면 50명이 넘는 인원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걱정이 얼마나 되는지. 일단 이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하지? 수많은 교회 사람들이 모였는데 서로 다르잖아요. 처음 봤거든요. 처음 본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 일을 하다가 다툼이 생기면 어떡하지?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캠프 준비가 시작되니까 그 모든 교회가 복음 하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놀랍게도 수많은 목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의 단 한 번의 다툼도 없었습니다. 저희 처음에 그 목표 중에 하나가 예산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퍼준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작지 않다 뭐 이런 거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나온 영수증 보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딱 우리가 사용한 그 금액만큼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사실 우리의 이 여름 성경학교, 연합 여름 성경학교의 목적은 그 어린 한 영혼이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찐친이 되는 거예요. 찐친. 그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은 물론이고 참여한 선생님, 참여한 부모님, 참여한 목회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행사의 그 모든 순간순간을 아무런 사고 없이 기쁨으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때 저는 아브라함이 만난 그 하나님을 저는 그때 경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찼죠. 그리고 그때 나의 숫자에 대한 그 애착 인형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나의 안정을 위해서 꼭 붙들고 절대 놓지 못하던 그 숫자에 대한 강박을 그때 내려놨습니다. 왜요? 내가 말하는 그 숫자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한 영혼에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을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교역자들은 큰 행사 많이 해요. 큰 교회일수록 여름 행사, 겨울 행사 뭐 많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할 때는 은혜가 되는데 행사를 마치면 피곤해요. 피곤이 막 몰려오는데 우리 2달 넘게 한 달, 2달 넘게 막 모여서 뭐 하고 엄청 고생했잖아요. 그럼 큰 행사를 마치면 피곤해서 쉬고 싶어요. 근데 오히려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커피숍 가가지고 밥도 먹고 커피숍도 가가지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자랑하기 바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던지겠습니다 라는 간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저도요,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믿음으로 내 모든 것을 한 영혼을 위해서 던질 수 있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애착 인형은요, 하나님을 대신한 다른 것으로 나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꼭 쥐고 놓지 못하는 게 있습니까? 나의 애착 인형은 무엇인가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일 수도 있겠죠. 그 인형을 통해서 우리가 안정을 찾고 있다면, 만약에 그 인형이 없다면 극도로 불안해지죠. 그리고 불안하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주는 그 안정이 강력하거든요. 그게 돈이 됐다면 저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중독된 것처럼,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절대 내 스스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애착 인형을 놓아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진짜를 만나는 거죠. 아이가 애착 인형을 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짜 엄마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아이가 놀라서 앙 하고 울 때 엄마가 어유 하고 안아주면 아기는 엄마의 그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촉감과 엄마에게서 뛰는 그 두근두근 뛰는 그 심장 박동과 그 엄마가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안도감이 밀려오는 거죠. 그때 애착 인형이 생각나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아이는 아는 거예요. 내가 놀라더라도 나는 금방 괜찮아질 수 있어. 그 관계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신뢰를 얻고 양육자와 단단한 관계를 형성하죠. 우리가 애착 인형을 놓아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내가 울고 있을 때, 쓰러져 있을 때 크신 팔로 나를 안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에 내가 믿음으로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때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나만의 애착 인형을 자연스럽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만났기 때문이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길 바래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기억해봤으면 좋겠어요.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지. 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값, 생명의 값으로 새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생명까지 버리면서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은 생명까지 버리셨는데 우리의 인생 전체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안정과 우리의 그 모든 결핍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